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된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보고 듣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따라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겸손과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죠. 모든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성품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겉모양으로 겸손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깍듯하게 머리 숙이는 겸손은 우리의 교육과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겸손하실 수 있었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죽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하늘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굴복해야만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그런 겸손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아가 높아지는 순간 겸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행동 위에 가능한 최선의 건축물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의심하는 악에 항상 빠져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의 자리에 둘 위험에 처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최선의 건축물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세우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 은혜를 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3장 3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겸손한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성령께서 자신의 죄와 문제를 보여주고 지적해 주실 때 고집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의 상처를 입고 성격이 시험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며 온유해야 한다. 정신적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친절과 겸손의 정신이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가?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상관없이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경우에 이 겸손하던 사람도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크게 흔들리면서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겸손을 유지하는 신앙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것은 가능한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려면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뜻과 내 감정을 부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은 물론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어떤 말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이런저런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한 자의 그 상처받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곧 우리의 평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소문과 평판을 바로 잡으려고 초조하고 염려하지 말라. 서로를 위해 사려 깊은 태도와 인내를 배양하는 일에 나태함으로 불화와 불신과 흠잡는 일과 일반적인 균열이 조장되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라고 촉구하시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드린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겸손히 이루어질 때 응답된다. 난폭하고 교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마음을 하늘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사탄은 그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한 오류와 악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만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권세 아래 지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구원의 경험입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겸손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7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람 만사람이 땅에 엎드려질 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실 때 굴복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진리는 교만을 낮추고 마음을 친절하고 상냥하며 겸손하게 함으로. 자, 성도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교만을 낮추고 진리가 마음을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손하게 만들까요?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거룩하게 하고 외적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 전인을 이루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 기독교 신앙은 가장 진실되고 겸손하다. 자, 성도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실되게 할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면 더 이상 나를 높이지 않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꺾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은혜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육신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알면은 은혜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함과 겸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신앙으로 연합해서 경건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 곧 부드러운 감정과 친절한 기질과 서로의 평판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는 신자들을 세상이 볼 수 있을 때 교회는 승리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된 경건과 겸손으로 연합된 모습을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께 가는 길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 58페이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알면 모든 위선과 허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십자가를 알면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성도 여러분, 열쇠는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인간의 자존심도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겉으로는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겉으로 점잖고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중 누구 편에 속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열정적인 애정과, 자, 여기 그냥 애정이 아니라 열정적인 애정입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고의 힘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분께 있을 것이요, 그분을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중 누구에게 속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닥칠 때,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속에서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부닥칠 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열정과 노력을 바치고 싶어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성령께 굴복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떻게 따로 독립된 어떤 기질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그 사람의 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품에서 능력이 나오고 감화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굴복된 심령, 참된 겸손으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겸손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겸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권세 아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호소하실 때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실 때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문제를 알려주시고 호소하실 때 저희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임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저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을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발걸음과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네.
광활